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인간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고 형통했지만은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는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있어야 될 텐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죄가 임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형통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결실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게 되면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전에는 가난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권이 박탈됐습니다. 자기들 법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살리고 안 좋으면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순간부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형통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 천사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세일에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행동만 했다고 해서 낮아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낮추었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기도하며 겸손해 할 때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취해집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손목 시린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가 원숭이나 고양이 발 앞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연못 속에서 헤엄칠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우리의 침대에 누워 있다면 우리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진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화받지 않는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 방바닥에서는 닦아내야 할 더러운 곳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자신의 위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아들로서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고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원히 형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겸손할 때였습니다. 사울왕이 언제 버림받았습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교만했을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잠언서 22장 4절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든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거나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응답받고 형통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형통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예배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된 사람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까지 날 사랑하신 구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형통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예배는 겸손함의 표명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니엘은 포로된 사람이었는데 바빌론 땅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잘 돼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고 왕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됐을까요? 수많은 시기, 질투, 모략, 중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큰 전쟁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의 문제로 급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떡도 있고 술도 있고 음식도 있지만은 그가 포도주도 음식도 고기도 먹지 않냐고 스스로 겸비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온 응답이 뭐냐면 네가 첫날 겸비하여 함께 기도한 순간에 받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간인데 그 기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있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손목시계가 사람 손에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고양이라든가 온숭이 앞에 놔두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연못에서 살랑살랑 움직이면 아름답지만 이 물고기 침대에 놔두면 그때는 흉물이 되잖아요. 물고기의 본질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였어요. 물고기는 연못 속에 있어야 될 텐데 연못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침대에 오면 그때는 추악하고 돼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지만 방바닥에 있으면은 더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때 아름답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데 인간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사울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겸손할 때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나다가 사흘길을 계속 충성되게 찾고 있을 때에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절대 기름 부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삼촌이 만나서 야, 너 어디 있다 이렇게 왔느냐? 아버지 이런 걸 찾았다 그랬을 때 나 기름 부어 받아 왕이 됐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 언제나 겸손했어. 그런데 어느 때 사울이 버림받습니까? 겸손할 때 쓰임받았지만 교만할 때, 다시 말하면 아말렉을 물리쳐라, 진멸해라. 그런데 아말렉을 물리친 은혜로 승리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남겨놓고 아가강을 살려두니까 말씀도 안 하다 보니까 버림받고 말았어.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 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 보면서 도망가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여
어찌하여서 하는 명령을 어기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당신 버리셨습니다. 그가 잘못한 거 뭐였어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멸망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예배 드려서 멸망받는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잘한 것 같지만 버림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버림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고 권세를 가진 국무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할 때에 첫날 내 기도를 받으시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뜻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버님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새벽마다 가서 뵀는데 옆에 어떤 한 50대 초반인데 한 분이 이렇게 중풍병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심하게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요. 몸은 건강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있으면 가면서 물어보니까 이분 예수를 믿는 분인데 내가 잘 아는 교회에 다니던 청년이었더라고. 그 여기 우리 같은 노예 있는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이 내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 아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친구가 왜 거기 있냐고.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 주었고 물어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굉장한 계좌를 있었는데 혈압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잘 꾸준히 먹어야 될 텐데 먹었다 안 먹었다 술 먹었다 고기 먹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자고 났는데 뇌졸중으로 전혀 못 쓰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요. 근육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할 줄 알지만은 언제나 건강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데 혈압약 정도야 생각하고 헛소리하고 술 정도야 고기 정도야 그러다가 함부로 하다가 중풍병이 와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 다 놓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혈액투석 받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혈액투석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또 사단 운사지 상지자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고 죄 은혜 가운데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 말씀 가운데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나는 피조물로서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다니엘처럼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많은 장애를 있더라도 뛰어넘게 되게 되고 이 고난이 변해서 간증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온 거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급하고 귀중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22일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일 만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을 우리를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네가 응답받길 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시기도 합니다. 이방의 스로보니의 예니 귀신에 의해 고통당한 딸을 고쳐보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무한할 정도로 반응도 없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감동을 받아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그녀의 끈질긴 부르짖음과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님의 상에서 떨을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된 비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한 것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겸손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 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귀중한 문제를 기도했어요. 여기서 나오면 21일이라니까 알고 21일 정도면 나도 기도하지. 그런데 여기 21일은 상징적인 수를 말합니다. 3이라고 한 완전수와 7이라고 한 완전수인데 37에 21일 완전한 기다림이.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한 첫날 내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내가 응답의 향단을 갖고 오는데 파사국의 군주들 가운데 이 파사국의 군주라면 사탄과 천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가로막고 서서 싸움 못 오게 만듭니다. 그럴 때 네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미가엘 천사를 쳐서 물리치고 오는 기간이 21일 걸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할 때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 말씀하셨어요. 애를 임신해서도 정상기 애를 낳으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때는 갈멜산의 불의 기적은 금방 와서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간절히 기도해도 7번이나 기도해야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기까지는 기다림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받아서 아들 낳을 때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야곱도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되고요. 요셉도 13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어서 세운 지 13년 만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그때 달리면 안 돼요. 스로보니의 여인이 이방의 여인입니다. 시돈 지방이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세벨 왕후가 있었던 곳,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쪽에 가셨을 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메시아로 믿고 나왔어. 그럼 우리 같으면 기특하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나에 대해서 메시아로 안 여긴데 신통방통하다.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모른 체 합니다. 근데 이 얘는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고래고래 소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다른 사람 전달되지 않을 것 같고 목회가 방해될 것 같아요. 제자는 말합니다. 주님 빨리 고쳐줘서 보내십시오.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 마땅치 아니하니라. 난 이방인 개 같은 존재다. 나는 저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개도 주님의 상에서 떨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온수되었을 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많은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야박해 있을까? 달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것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려 했더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낳는 역사가 있었어. 주님 어쩔 때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라는 병이 낫지 아니할 때가 있고요. 물질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눠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터진 웅덩이처럼 빈 걸물릴 때가 있게 되고 내 자녀들만큼 믿음 안에 잘 자리를 원했는데 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다니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말미암아서 응답받고 형통했던 것처럼 오직 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변함없이 겸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토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 교만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달아볼 때가 있었는데 내가 믿음 없어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응답할 줄 믿고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통수통 기도하겠습니다.